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평범한 날 속의 특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잊을 수 없는 하루, 지금도 또렷이 기억되는 하루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에게는 결혼을 하던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첫 아이를 품에 안으셨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병원에서 의사를 통하여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기억이 나에게 가장 진하게 남았던 기억일 수도 있겠지요. 이런 날들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특별한 어느 시점의 날들도 아주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날도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도 평소처럼 하루가 시작되고 인생을 바꿀 만한 소식을 접하는 날에도 그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될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가운데 그 날을 준비하여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40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았고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라는 생각으로 모세는 하루하루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의 나이는 이제 80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볼품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많은 목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세의 이런 인생을 보았다면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참 젊을 때 잘 나갔었는데 저 사람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니 볼품없구나. 이제 평범한 인생이 되었구나. 어쩌면 모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제 특별한 일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이렇게 조용히 양을 치면서 나의 남은 인생 보내야지. 그런데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루도 모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어느 한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 가운데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저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은 광야의 어느 한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장소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냥 매일 보던 평범한 나무 중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가 자신을 나타내실 통로였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지극히 평범한 이 모세의 일상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는지 그 답이 오늘 본문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똑같다. 가정을 돌보시고 또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내시고 또 병원을 다녀오고 교회에 다녀오고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던 모세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이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이 또한 매일 이 시대 가운데 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특별한 일들을 시작해 가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평소처럼 양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단조로운 곳입니다.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없고 둘러보아도 항상 비슷한 풍경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이 나는 것은 그토록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건조한 날씨에 번개가 치기도 하고 또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마른 나무나 나뭇잎에 불이 붙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았던 이 하나의 상황이 평소 자신이 보던 상황과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왔던 모세에게도 굉장히 낯익은 장면이 자신 앞에 펼쳐졌던 것이지요. 모세는 지나가지 않고 멈추었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기이한 현상 가운데 집중하며 관심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 기이한 현상 앞에 다가오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실 만큼 참으로 그에게 관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색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명령하시며 너가 선 그 자리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 계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늘상 모세가 지나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니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겨져 있던 떨기나무도 동일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집이 특별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잘난 곳이고 좋은 곳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형편이 좋아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평범한 곳도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수유배 가운데 매주 함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평범한 일들 가운데 성실하신 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픈 가족을 위해 돌보시고 또 손자와 자식들을 돌보시고 또 교회에 오시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 가운데 묵묵히 봉사하시죠. 어쩌면 세상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하게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 특별한 이벤트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일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날에 일어난 첫 번째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모세의 일상 가운데 또한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기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네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모세에게 너 이제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도망쳐 라고 말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 애굽의 감독자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내가 알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았다, 알았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를 내가 보았다. 이 세상은 어려움을 보고서도 지나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듣고 있었고 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길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은 조용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외면하시는 것 같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모세를 광야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특별히 더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며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말을 다 들어도 또 돌아서면 까먹고 또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가족들도 다 알지 못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웃으며 괜찮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어? 그럼 너희 나에게 올라와. 나에게 다가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찾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잠깐 정신 팔려서 선악과 따먹어서 또 눈이 밝아져서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의 시작 가운데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너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자 바로의 마음 갑자기 좋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꿈에 나타나셔서 엄청 무섭게 괴롭히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다 나가, 허이 나가 하게 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같이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우리 인간이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다른 영혼을 위로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듣고 계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저 애굽 다 때려 부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고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부담 가득했겠지요.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하는 반응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계속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던지는 솔직함,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한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이까? 모세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지요. 이제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손에는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하여 나왔던 그곳을 내 발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그 나라의 왕인 바로 앞에 자신이 서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허락이 떨어진다고 한들 그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짧은 시간 가운데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일한 질문들을 삶 가운데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을 계산하고 내 경험을 따져보고 나의 환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론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본문 가운데 참 재미있게 대답하세요. 모세에게 그럼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잘하잖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 잘 돌봤잖아, 이렇게 할 법한데 하나님 결코 모세에게 모세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언급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문장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나의 환경과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답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제가 무엇라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라 너를 부른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하신 것이지요. 출애굽의 기적은 결코 모세가 뛰어나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나가 내린 것도 결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적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모세야, 너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할게.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 족장들을 통하여부터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큰 능력과 더 많은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평범한 사람의 삶을 특별한 일로 초대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다시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는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보던 산의 풍경들도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치던 양들도 그대로이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도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날의 아침은 굉장히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모세는 그날 아침 그저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마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평소와 같은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고 평소와 같은 일을 해가며 평소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내일도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특별한 환경도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인생으로, 평범한 삶을 특별한 삶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어떻게 제가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붙잡으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